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동안 저희들이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하셨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셨사온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도 잠시 보이는 곳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불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태워주시고 안목의 정욕도 태워주시고 이생의 자랑 또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객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아이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렸다든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있거든 그들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약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약속을 하시긴 하셨는데 날짜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가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2번째는 기도하라. 3번째는 기다려라.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이 5명은 이미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은 고독했지하고 그들은 이 5명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더디오는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 깨어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올 때 이 5명은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무엇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지 않아요. 즐거운 날은 금방 가잖아요. 이들이 열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 입장을 한번 제가 돼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야, 과연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모세가 몇 년을 기다리는가 하면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 80년을 기다리거든요.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분들은 80이 되시면 인생 다 살았다고 하죠. 아니에요. 이제 3분의 2 사신 거예요. 모세 보면 우리 백 선생님 딱 3분의 2 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80년 동안에 얼마나 모세를 아주 다듬고 다듬으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때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 크로노스, 인간의 때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모세가 80년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렸을 때 딱 10일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지난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을 어디로 갔나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들 옛날 그 직업을 따라서 갔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 기다려 떠나지 마, 이 말을 어기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면은 그들에게는 영영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강림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준비된 자를 쓰시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 그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복교의 성도들이여, 니들 기다려라. 기다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갈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어떻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호련히 임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분명히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더니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명절을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아주 큰 명절은 설과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 이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나라에는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꼭 지키라고 한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슴 살던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이 제급을 내줬습니다.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에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과연 그 사람 심정이 어떨까 하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 없는 사람이 집장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먹을 것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져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우리처럼 쌀 농사가 아닙니다. 보리하고 밀입니다. 거기는 물이 뭐 우리처럼 그렇게 토지가 논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첫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첫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수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네?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땅 한 평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농사거리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는데 너희들이 첫 수확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농사를 해서 너희들이 오늘 수확을 거두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항상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그 크기를 보신다면 하나님 별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정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 오순절은 뭐고 또 있어요. 맥주절은 뭐고 또 칠칠절은 뭐고 초실절은 뭘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딱 열흘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오순절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는 패삭이라고 해요. 넘어갔다. 이렇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신약시대 교회의 탄생이에요.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히 모이십시오. 모이셔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절로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호련이라는 말이에요. 호련이 2절에 이게 이제 그 다른 번역에 보면 갑자기라고 또 나오고요. 3절에 가면 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하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냥 기도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상도 못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수직적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내렸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 충만하다는 말 역시 오순절이 우리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호련이 임하다, 충만하다. 이건 뭔가 하면 오순절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성경에 보면 적어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다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이 다 체험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너무 신앙이 정말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유대나라 살 때 참 그 안타까웠던 것이 뭔가 하면 그 갈릴리에 이제 성지순례를 오면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이 저기서 나 부른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난리죠. 뭐 라이프링 던지고 그냥 구조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가서 시내산에 가서 갑자기 내려오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이상한 정신병이죠. 정신병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거기에 그냥 환상해. 그럼 이미 우리 갈릴리 호수 가서 전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전 서지 않더라고요. 가라앉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이건 분명한 사건이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비몽사몽간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지. 예수님이 생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들이 그 말을 정말 듣기는 들었지만 믿었나요? 못 믿었잖아요. 부활이 뭔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다려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죠. 그때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임하시는 방법을 보면 2절 말씀에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징표가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람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루아크라고 해요. 루아크. 이 루아크가 이제 뭐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또 영이라는 말도 되는데 또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영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인데 이게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 김익두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장터 갈 때 이 사람들이 장에 가려면 그 뭐라고 그러죠? 성황당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돌을 던지면서 신이시여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빌고 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분이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익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두들겨 패고 아주 힘들게 하려고 그 집회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딱 성령님께서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그 변화돼가지고 이 김익두라는 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평생 전하다가 그분은 세상 떠났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못된 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권력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그들에게 얘기한다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람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미국에서 놀라운 바람이 나잖아요. 토네이도. 이게 토네이도 바람이 불면 이 자동차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도는 거.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치맛바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그 부인 그 치맛바람에 자기 남편 법무부 장관을 날려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어요. 그죠? 치맛바람만 있나요? 춥바람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바람 불면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살리는 바람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냐. 여러분 전 이 니고데모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공무원들이 어디서 예배하나 집중 뭐 가잖아요. 교회 힘들게 하잖아요.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편지가 3통이 왔어요. 3장 장문이 왔는데 절과 천주교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금요 철회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는 그런 타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70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최고의 권력기관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밤에 낮에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도 그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낮에 못 오고 밤에 왔잖아요. 뭐 바빠서 밤에 왔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낮이든 밤이든 그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소리를 듣지?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여기 잡히느냐? 이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잖아요.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모르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변화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우리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라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야 너여 산 꼭대기 올라가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산이 갈라집니다. 바람에. 두 번째는 바람에 바위가 터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바위가 터지고 바람에 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오고 지진이 지나가니까 불이 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가 얼굴을 가리고 불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같다라는 거죠. 바람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룰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이 이렇게 와서 그 생기를 그 뼈들이 마시고 뼈들이 살이 붙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군대를 이뤘다고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대포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자연현상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자상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 성령 받았다고 이상한 막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 당시 성령으로 충만케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령의 이 강림의 징표가 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다 태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이 지구가 여러분 다 녹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나중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이 지구가 불로 다 녹아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불은 태워 없애잖아요. 어둠을 비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불은 찌꺼기를 딱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당시 이 성령의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회개했을까? 얼마나 뜨겁게 회개했을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믿지 못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뭐 느낌도 없었고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경건하지 않고 정말 이 설교자가 엉터리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공의롭게 사시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아무 외쳐보십시오.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영이 3,000명에게 확 임하고 5,000명에게 임하고 뒤집어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 임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뭐 내가 뭘 받았는데 당신 뭐 해야 된다 뭐 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의 징표가 이제 혀라는 말이라. 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혀는 사람의 지체 중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키 하나로 이 배가 방향이 이게 정해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불이라고 또 표현해요. 불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가르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정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가 받았다고 말합니까? 다 받았다고 해요. 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복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 성령 충만함이 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저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왠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졸리지도 않아요. 너무 기뻐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내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을 헬라 말로 플레도스라고 그래요. 플레도스. 이건 플레도스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게 플레도스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정결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으며 이것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플레도스 성령의 충만함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또 그 엘리사벳도 시므온이라는 그런 할아버지도 보면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 플레도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전에 겁쟁이들이 용기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을까봐 비천한 성경에 보면 그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한 당이라고 했을 때 부정하잖아요.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나중에는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 그날 오순절에 이 플레도스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나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 주십시오.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나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한 사람이 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여, 회개하시오.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당신도 받을 겁니다. 그가 이런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12 제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 내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플레도스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